우리가 8장 1절에서 참 그 지혜자가 누구냐, 사리에 합당하게 사물의 모든 것들, 사건의 모든 것들을 이치를, 합당한 이치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참 얼굴에 강체가 나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우리 인격과 마음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참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2절에서 9절까지는 왕 앞에서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다른 그 실예를 들어서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예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 앞에서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처신 방법,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기억하실 것은, 좋은 지도자는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신이 지도자가 될 때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순종하면서 자기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될 때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게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참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얼만큼 잘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행동하냐 했는데, 사실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전도서는 무슨 세상의 어떤 질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오늘날은 왕정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시대는 왕이 앞에 있었고,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들 앞에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판을 받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떻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계 질서, 나라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계시면 또 중간 팀장들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질서. 가정에서는 뭐가 있어요?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 중에서도 가장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질서를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헤아려서 자기 삶에 적용해 간다면 복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왕정정치,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지도체제 아래서 조선시대, 오 집사님이나 권 집사님은 조선시대 살았나?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그 조선 말기의 일제치하 속에서 살았지만, 거기도 어떻든 절대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제예요. 우리는 자라서 대통령제 속에서 살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으면 뭐래요? 뒷다 욕해 되지 뭐. 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왕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도 여왕이 있잖아요. 일본도 뭐가 있어요? 천황이 있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딸이 나면은
그 공주가 되고 뭐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누가 해요? 총리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왕정 정치의 그런 시대, 보통 영국도 옛날에 뭐라 했어요? 짐이 곧 뭐라고요? 옛날에 왕들은 그래서 짐이 곧 법이라고 할 정도 아니에요. 국가다 그랬어요. 내가 곧 국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어떻게 따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기 백성이 다스리고 자기 백성이 거할 처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움직여가니까 이거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뭐 우리가 조금 더 잘 보였다고 하나님 나라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역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 시대의 왕정 정치하에서 왕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질서들도 어떨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시대를 초월해서 뒤바꿀 수 없어요. 가장의 권위. 사실 자녀들이 요새 참 똑똑해요. 우리 자녀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자식이 더 똑똑한 게 많아요. 요새는 또 정보 시대인데 막 자녀들은 뭐든지 정보만 탁탁탁 하면 얼마나 뭐 걱정할 거 없어. 어디 가든지 젊은 애들만 하나 들고 가면 지들이 앉아 탁탁탁탁 해가지고 여기 맛집이 제일 좋은 데가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서 다 해. 싼 것도 우리가 못 찾아. 이렇게 보면 어디 숨어있는 싼 거 찾아내가지고 보면 괜찮은 거 찾아내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하게 잘해요. 자식이 똑똑하다고 부모의 권위 위에 올랐으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죠.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복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자식이 똑똑해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복 있는 가정이지. 아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아빠 할게. 이러면 그거 완전히 개차반이지 뭐. 쉬운 말로 가정도 그러지만 이 사회 질서도 어느 일정 부분이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질서 앞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은 왕의 절대 권력에 복종해야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미 서로 약속을 정했는데 맹세를 했다는 게,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의 절대자 권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사랑받는 우리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것을 왜 꼭 하나님 앞에 서로 동등한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겠다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생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어떤 왕? 세상의 군왕 같은 그런 멋진 왕을 좀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마음 아팠고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아니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 이게 지금 그것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열방의 왕 같은 사람들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책망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왕이 되면 그 왕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좌지운지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모든 것들을 때로는 그 세금을 받아서 하고 왕의 그 침소와 왕을 지키며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는 붙잡아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건 감당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방의 왕들처럼 백마 타고 영웅처럼 여러분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예? 그게 사무엘상 8장의 이하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도리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면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이미 맹세하였으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왕이 하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었고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 앞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왕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권력의 힘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왕의 그 권위에 굴복하는 절대 굴복의 모습은 기독교보다는 천주교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천주교는 신부가 있고 신부 위에 주교가 있고 주교 위에 추기경이, 추기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 곳곳에 추기경이 뭐 몇 명인지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추기경들이 있어요. 그 추기경들 밑에 또 주교가 있어요. 주교. 거기 주교도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신부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천주교는요 절대 복종이에요. 사실 추기경이 완전하지 않고 대주교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신부들은요, 교황을 뭐라고 부르죠? 신부들이 뭐라고 부르요? 파더예요. 파더.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를 통해서 천주교는요, 그 권위가 어떻게 보면 세상 권세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가 전 세계 하나잖아요. 천주교는 하나예요. 그 일사불란하게 교황을 중심으로 그 나라에는 대충 추기경 중에 최고의 권위자를 부여받은 그 추기경들을 위해서 주교들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김수환 추기경에 의해서 아주 지금은 누구더라? 무슨 추기경이던데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요. 사실 천주교 안에도 좀 부패하고 또 타락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위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가면서 끌고 가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다 개교회주의적인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잘한 것도 드러나지만 잘못한 것도 그냥 속속들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권력 앞에, 뭐 이것을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 앞에 어떻게, 권위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지려운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왕 앞에 급하게 나와버립니까?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왕의 명령이 불합리한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신하된 자가 정말 듣기 거북하다고, 왕이 하시는 말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얼굴 붉히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요새 대통령 앞에서 보좌관으로 딱 발탁이 됐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야? 요새 미국 대통령 보니까는 그 보좌진들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니까는 다른 발언했다고 역정을 내니까 그럼 그만두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과거 왕정 시대에는 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냥 얼굴 붉히고 딱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러분, 왕이 잘못한 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될 책임들이 참모들에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왕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그것이 혹시나 잘못된 왕이 반납 올바른 판단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왕 앞에 급히 나와서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못마땅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다면 그것은 결국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허락하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왕의 생각이 명령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대치돼서 왕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신약적 그 문제가 좀 생겨져요. 그럼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밑에서 그냥 그 잘못된 것도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주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된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에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의 얘기고, 보수적인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권위니까는 하자. 그런데 이게 중심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권위를 왜 인정하냐면 왕에게 붙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살자, 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깨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득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앞에 허락한 권위니까 인정하라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인정해야 돼, 그러고 나가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이런 처신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한 얘기로 얘기해 봅시다요. 자, 권위를 만약 인정한다고 얘기를 해서 잘못된 권위를 다 인정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여기까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폭력으로 내 힘으로 전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것인데 그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의식을 깨우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여러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을 행해도 보통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익하게 해석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내 기득권과 내 유익을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에 끌려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내 방법으로 뭔가를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 흘리는 어떤 전투적인 그런 자기 피를 흘리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존 해퍼 같은 사람들이 해퍼 같은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틀러가 잘못된 것 이거 잘못됐다.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거는 히틀러가 권력 잡은 거는 권력은 위로부터 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 일에 했지만 여러분 그것에 반대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위 사용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죽지만은 여러분 그런 외침이 또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든 왕 앞에서 하나님 부여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예? 군사 독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겼으면서부터 시작해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몰려와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조금만 급진적이면 조금만 급진적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한테 세뇌돼갖고 여기는 말 안 하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나한테 많이 세뇌돼갖고 그런 말 안 하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뭐예요? 뭐라고 그래? 조금만 급진적이면 뭐라고 그래요? 뭐 대단히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급진적으로 야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있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빨갱이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빨갱이로 몰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런데 기득권의 교회는 권력은 위로부터 난 것이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권력에 붙어갖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역사의 어떤 흐름을 아는 젊은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백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천주교는 누구 편에 섰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런 걸요. 가난한 자 편에 서버렸다고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편에 섰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게 더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때로는 내가 희생당할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처신을 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여러분 악을 같은 피 흘리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들이 그리 쉽지 않아요. 미션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잖아요. 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그 착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젊은 사역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착취하는 거 이걸 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대체. 근데 나이든 좀 높은 신부는 끝까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젊은 사역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싸우다 죽지도 하잖아요. 미션이란 그 잘된 영화를 보면 그 음악 진짜 좋더만요. 음악 소리를 딱 들으면요. 미션 오늘 집에 가서 미션 좀 봐. 그 음악을 딱 들으니까 음악이 참 사람의 마음을 참 멋있어요. 외국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하는데 착취를 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말로만 그래 죽더라도 이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을 싸워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여기서 이 중간에 중용을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처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빨갱이 목사로 몰리기도 했었으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예?
제가 싸운 거는 가난한 주민들하고 가난한 작은 교회들 살리고자 해서 싸웠지만 몰릴 때는요, 제 이름을 이렇게 딱 쳐보세요. 그러면 지명수배 딱 떨어져 있어요. 지금 지워졌는지 모르겠네. 예?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총칼 들고 뭐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백성들을,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주민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이거 법 고쳐야 된다고 싸웠던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빨갱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 하나도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해요. 순교자의 가정이고 3대째 목사인 친구도 여러분 쓴소리를 해대는 친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 보수 진영 목사들은 우리 친구 목사 보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나보래요. 야, 형원아, 내가 빨갱이 목사냐? 내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할아버지가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예? 내 아버지가 목사로 시골 농촌에서 살다가 이름 없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 갔고,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살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위정자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평화 통일이 이루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하고 얘기하는, 이게 빨갱이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8장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질서, 권위에 대한 하나님 세워주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잘못된 그 권위를 사용할 때는 그 권위,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감사해도 이것을 깨우쳐줘야 되고, 왕에게도 깨우쳐줘야 되고, 백성들도 우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피 흘림을 아니라 내 피는 흘릴 수 있어요.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자기 희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이런 부분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외국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정치인들을 뒤바꿔 놨잖아요. 진짜 앞으로는 좀 좋아지겠대. 이제 실비보험은 안 들어도 되겠대. 뭐 의료비도 가능한 한 좀 앞으로는 국가가 웬만한 거는 다 책임을 지려고 지금 네요. 부자들에게 부가 축적만 안 되고 골고루만 되면요, 가능한 거예요. 부자들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게 공평하게 조금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요,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럼 실비보험 안 들어도, 큰 병을 만났어도 국가가 대부분을 짊어져 주고,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암 걸려도 한 5년간은 5%밖에 안 내대요. 실비보험 안 들었어도요. 근데 물론 요새는 뭐 특진비니 뭐 그래 선택진료니 그런 것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없애야 돼. 가면 다 선택진료야. 대학병원은 뭐 그냥 일반 진료가 없어. 그런데 그걸 무슨 너무 그것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어떤 국민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잘 뽑은 것 같아요. 난 뭐 문재인 앞에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친구 목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야, 문재인도 이런 거죠. 뭐 사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나 조금 낫잖아요. 예? 예?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해서 정말 자신의 생각과 권력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 내 피 흘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것이. 왜요? 이렇게 될 때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절대 권력자가 왕이라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하고 싶으면 누가 뭐래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건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런데 국회가 반대하고 국민이 막 반대하면 하다가 방향을 지금은 틀잖아요. 근데 옛날엔 방향 트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밀어가는 거죠. 왕정시대는 그냥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 흘림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이 거기에 달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긴 하지만, 왕은 하고자 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로막으면 가로막는 것 목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에게는 생사여탈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대통령 욕했다고 나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왕정 정치 때는 그게 가능해야 한 거예요. 부족을 멸할 수 있어요. 뭐 삼족멸하는 건 조금만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그냥 그걸 빌미로 그냥 삼족을 멸하는 건 예사였고 구족을 멸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말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권한이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3대까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데 1000대까지 은혜가 주어지지만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3대가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진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 3대들이 모이면 부족 정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4절은 뭐라 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냐? 왕의 어떤 결정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왕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원래는 왕이 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순서로 보면은. 근데 위에서 이게 잘못되거니까 하나님이 그 윗사람들을 안 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의 권위를 주세요. 근데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나이가 자의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늙어서 병정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과 대신들을 좀 꼬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차 이러다 나라가 불련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다윗을 밧세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것을 깨닫고 급히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니까 왕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 하고 일어난 아도나이에게도 왕자예요. 솔로몬의 형이라고요. 그런데 걸로 가지 아니하고 왕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니까 전통성이 솔로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도나이가 어떻게 해요? 아차 이건 뒤졌구나.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자들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알잖아요. 우리가 저 사극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 좋은 것도 아니야. 그지? 형제끼리 그냥 죽이니, 하긴 요새도 뭐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뭐 그게 인생사는 비슷하겠지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더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하지. 근데 아도나이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왜?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가 급히 성전으로 달려가 성전 제단불을 딱 잡는 거예요. 제단불을. 근데 성전 제단불을 잡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왜? 성전 제단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는 은혜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가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끌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복 형인 아도나이가 자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네가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살으리라 그래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자지만 반역에 있던 그건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죽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신해요.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지금 당신이 왕권에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사실 그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왕에게 거슬리는 일을 언행 심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 번 기회를 줘도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 아도나이가, 여러분, 이 어리석었던 아도나이가 그 권력의 욕심, 저건 내 건데, 저건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 건데 하는 이 욕심이 있잖아요. 왕권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요. 가가지고 솔로몬 어머니에게 청을 해요. 무슨 청을 하냐면, 다윗왕, 선왕이었던 다윗왕의 시족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궁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녀가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 아도나이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아름답고 예뻤는지 모르는데,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그 여인을 나에게 첩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선왕의 후궁들을 첩으로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하, 아직도 왕권의 미련을 못 부리고 이런 선왕의 어떤 저기를 탐내고 그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는 것을 거기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도나이를 끌어내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살 길을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도 피신가잖아요. 그때 누가 그렇게 다윗을 약 올렸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약 올렸어요. 그러자 부하들이, 임금님, 저거 내가 달려가서 한 칼이면 베니까, 왜냐면 주변 장수들이, 좋은 장수들이 있었으니까 그 두 칼도 필요 없어, 한 칼에 내가 베어버리겠다니까, 놔두거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나를 낮추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내가 받아야지. 다윗이 그래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데, 네가 뭐냐,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놔둬. 그리고 피난길을 눈물로 맨발로 걸어갑니다.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 이거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이 그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잖아요. 그때 이 시므이를, 이 솔로몬,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 왕에게 이 아도나이에 대한 것도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이 시므이도 결코 그가 행한 악을 잊지는 말아라. 근데 과거에 그런 죄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시므이, 너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다윗을 모욕하고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너한테 살 기회를 주마.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냐? 안 한다면 죽을 판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루살렘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딱 서로 합약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면 약속한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집에서 키우는 나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당신 집에 나귀가 저 지금 예루살렘 방 어느 마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나귀 찾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솔로몬 왕에 들렸어요. 붙잡아온 거예요. 너 나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떠났냐? 나귀 때문에. 그럼 나귀 대신 네 생명이 끝이다 그러고 죽여버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왕이 기회를 준 것을 무시하고, 이 정도는 되겠지, 내 생각대로 되겠지 하고 가다가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어요. 근데 왕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줘버리면 결국은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화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역으로 무슨 얘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고 죽는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이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사물의 이치를 합당하게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상황과 여건들을 잘 판단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 적절한 때를 알고 적절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처신해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인생에 어쩌게 보면 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대단한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려갔기 때문에 왕이 곁에 두고 훈련을 시켜서 제국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쓰려고 끌고 갔지만 따지고 들면 여러분, 다니엘은 환관으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끌려왔지?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면은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의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생명 걸고 지키겠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고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우상의 제사 지내고 그 재물들을 그 끌고 온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것에서 훈련받고 바벨론 제국의 정치, 철학, 모든 것들을 교육을 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요직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여러분 원초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친구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얘기해요. 환관장님, 우리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 환관장이 벌떡 뛰는 거죠. 아니, 이거는 왕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 왕의 호의를 거부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우리는 이것 말고 그냥 채소만, 채소라는 게 콩종류인데요, 채소만 주어서 먹게 해서 우리들의 얼굴이 소고기 기름진 것 먹고 반들반들한 사람보다 얼굴이 나빠지거나 몸이 쇠약해졌으면 그때 가서는 환관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열흘간만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괜찮다면 우리는 그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 네 사람에게 매일매일 줘야 되는 병참 물량이 오늘날로 하면 쉬운 말로 해서 일주일에 한 사람당 50만 원씩 들어가면 4명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인데 이놈한테 안 주면 이게 다 내 거니까 누가 돈을 벌어? 내가 버는데 열흘 정도 시험해 보는 거야. 까짓 건 뭐 해볼 수 있잖아요. 해봤더니 좋은 거예요. 더 윤택하고 더 얼굴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그 처신, 권력에 지금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권력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해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의 호의를 무시한다는 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그 끌려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하면서 그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불의 참모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장에서 아니에요. 메대와 파사에서도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참모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물은 이래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하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역사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로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뭐 세상 다 산 거 아니 괜찮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좌를 움직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하는 이런 지혜의 그 판단력을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뒤에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이 질서, 세상의 이 질서, 왕과 또 가정과 직장, 어디서든지 이 질서 속에서 잘 서로를 존중할 줄 아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서서 일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정말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